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라며 자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누군가 표정만 조금 굳어도 혹시 나 때문인가 싶어 조마조마해집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건강검진 한번 받는 것도 너무 무섭죠.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은 좀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불안과 예민함의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는 법. 마음이 늘 불안하고 예민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안과 예민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실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불안이 사라진다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야말로 평온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는 호흡을 통해서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마음을 현재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세어가며 하나, 둘, 셋. 이렇게 10가지 세어보시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깊은 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화가 날 때 한번 크게 숨 쉬고 하시던 지혜가 바로 이런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한 생각을 바라보되 붙들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간다 라고 가르칩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생각을 관찰하는 순간 그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듯 불안한 생각도 저절로 흘러가게 두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괴로움을 치유하는 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물 한 모금, 가족의 안부 전화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할 일들입니다. 정신과 의사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사셨던 것도 이런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선승조주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오히려 불완전함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웁니다. 이른 점만 해도 충분하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를 때도 완벽한 모양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모습을 받아들이듯이 말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완벽은 선의 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당히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생기는 열등감과 불안감을 내려놓으세요.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만의 속도와 리듬이 있습니다. 옆집 꽃밭과 내 꽃밭을 비교하지 않고 내 꽃밭만을 정성껏 가꾸면 되는 것입니다. 노자는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비난하지 마세요. 마치 넘어진 어린 손자를 일으켜 세우며 토닥여주듯 자신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세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심이 높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감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며 자신을 다독여주는 마음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단순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단순함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복잡한 생각, 복잡한 계획, 복잡한 욕심들을 하나씩 덜어내보세요. 오늘 해야 할 일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골라서 집중하면 됩니다. 옛날 농부들이 계절에 따라 씨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단순한 리듬으로 살았듯이 말입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단순하게 살라 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것들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여덟 번째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나무 아래서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집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자를 짓고 자연을 벗삼아 살았던 지혜를 되새겨보세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은 인생의 절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하고 예민할 때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하버드 대학의 7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과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네 마을에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던 따뜻함을 기억해 보세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열 번째로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샘솟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눈을 감고 몸의 감각을 차례대로 느껴보거나 마음속으로 평화하고 되뇌어 보세요.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명상 수행이 뇌의 구조를 바꿔 불안감을 크게 줄인다고 합니다. 옛날 선승들이 새벽 정진을 통해 마음을 닦았듯이 우리도 조금씩 마음 수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충분히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현재에 머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후에 전혀 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걱정들. 여러분은 혹시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걱정들 중에는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마음의 독과 같아서 현재의 평화를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품고 있는 걱정들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정신과 의사 데일 카네기는 걱정거리의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걸까요? 첫 번째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춰야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내일 일, 다음 달 일, 심지어 몇 년 후 일까지 미리 걱정하며 오늘의 평화를 스스로 깨뜨립니다. 마치 아직 피지도 않은 꽃봉오리를 보고 시들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나의 인생은 끔찍한 불행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걱정거리들은 대부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끼며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역설적 의미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 바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을 실제보다 3배 이상 과대평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넘어졌을 때, 옷에 음식을 흘렸을 때, 말을 더듬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정신이 없어서 우리의 실수를 금세 잊어버립니다. 노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들을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각자는 자신의 업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인생까지 모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걱정은 실제로 뇌의 결정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너무 걱정하면 정작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 자체가 자신을 향한 갈망의 아들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를 스스로 내려야 하듯 자녀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멀리서 따뜻하게 지켜보며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됩니다. 네 번째로,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물거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몸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셨습니다. 물론 건강관리는 중요하지만 매일 이곳저곳 아픈 것을 걱정하며 사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의학 박사 허버트 벤스는 걱정과 스트레스가 실제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은 두통 하나에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고 조금만 기침을 해도 심각한 질환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는 자연을 따르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조화를 이룬다고 가르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명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좋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경제적 불안에 대한 끝없는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돈 걱정만 하며 사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는 상대적 소득이 절대적 소득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했습니다. 즉,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할 줄 알면 경제적 걱정이 훨씬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검소한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원천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필요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뜻한 잠자리, 하루 세끼 식사,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입니다. 여섯 번째로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와 걱정을 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악업도 참회하면 정화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아무리 후회하고 걱정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심리학자 수잔 누렌사키는 과거에 대한 반추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라고 밝혔습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 자녀 교육의 방식, 인간관계에서의 실수들을 떠올리며 자책하는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발목 잡혀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로 세상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따라가기 어렵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사회, 다른 세대와의 소통 문제 등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며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경과학자 노먼 도이지는 뇌의 가소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여덟 번째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번뇌의 근원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요리도 완벽해야 하고 집안일도 완벽해야 하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완벽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며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주의는 창조성과 기쁨을 죽이는 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에서는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며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따뜻함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외로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 하나둘 이별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외로움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소중한 나만의 시간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방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은 사회적 고립보다 신체적 고독이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혼자 있어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 외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10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평정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며 매일 걱정하는 것은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의학 박사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임종 연구를 통해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평화로운 마지막을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집중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우리가 매일 품고 있는 걱정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면 됩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차라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는 법. 마음이 늘 불안하고 예민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안과 예민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불안이 사라진다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야말로 평온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는 호흡을 통해서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마음을 현재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세어가며 하나, 둘, 셋. 이렇게 10가지 세어보시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깊은 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화가 날 때 한번 크게 숨 쉬고 하시던 지혜가 바로 이런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한 생각을 바라보되 붙들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간다 라고 가르칩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생각을 관찰하는 순간 그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듯 불안한 생각도 저절로 흘러가게 두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괴로움을 치유하는 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물 한 모금, 가족의 안부 전화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할 일들입니다. 정신과 의사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사셨던 것도 이런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선승조주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오히려 불완전함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웁니다. 이른 점만 해도 충분하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를 때도 완벽한 모양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모습을 받아들이듯이 말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완벽은 선의 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당히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생기는 열등감과 불안감을 내려놓으세요.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만의 속도와 리듬이 있습니다. 옆집 꽃밭과 내 꽃밭을 비교하지 않고 내 꽃밭만을 정성껏 가꾸면 되는 것입니다. 노자는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비난하지 마세요. 마치 넘어진 어린 손자를 일으켜 세우며 토닥여 주듯 자신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세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심이 높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감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며 자신을 다독여주는 마음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단순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단순함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복잡한 생각, 복잡한 계획, 복잡한 욕심들을 하나씩 덜어내 보세요. 오늘 해야 할 일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골라서 집중하면 됩니다. 옛날 농부들이 계절에 따라 씨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단순한 리듬으로 살았듯이 말입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단순하게 살라 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것들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여덟 번째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나무 아래서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집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자를 짓고 자연을 벗삼아 살았던 지혜를 되새겨보세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은 인생의 절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하고 예민할 때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하버드 대학의 7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과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네 마을에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던 따뜻함을 기억해 보세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10번째로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샘솟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눈을 감고 몸의 감각을 차례대로 느껴보거나 마음속으로 평화하고 되뇌어 보세요.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명상 수행이 뇌의 구조를 바꿔 불안감을 크게 줄인다고 합니다. 옛날 선생들이 새벽 정진을 통해 마음을 닦았듯이 우리도 조금씩 마음 수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충분히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현재에 머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후에 전혀 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걱정들. 여러분은 혹시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걱정들 중에는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마음의 독과 같아서 현재의 평화를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품고 있는 걱정들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정신과 의사 데일 카네기는 걱정거리의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걸까요? 첫 번째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춰야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내일 일, 다음 달 일, 심지어 몇 년 후 일까지 미리 걱정하며 오늘의 평화를 스스로 깨뜨립니다. 마치 아직 피지도 않은 꽃봉오리를 보고 시들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나의 인생은 끔찍한 불행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걱정거리들은 대부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끼며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역설적 의미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 바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을 실제보다 3배 이상 과대평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넘어졌을 때, 옷에 음식을 흘렸을 때, 말을 더듬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정신이 없어서 우리의 실수를 금세 잊어버립니다. 노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들을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각자는 자신의 업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의 인생까지 모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걱정은 실제로 뇌의 결정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너무 걱정하면 정작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 자체가 자신을 향한 갈망의 아들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를 스스로 내려야 하듯 자녀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멀리서 따뜻하게 지켜보며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됩니다. 네 번째로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물거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몸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셨습니다. 물론 건강관리는 중요하지만 매일 이곳저곳 아픈 것을 걱정하며 사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의학 박사 허버트 벤스는 걱정과 스트레스가 실제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은 두통 하나에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고 조금만 기침을 해도 심각한 질환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는 자연을 따르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조화를 이룬다고 가르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명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좋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경제적 불안에 대한 끝없는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돈 걱정만 하며 사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는 상대적 소득이 절대적 소득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했습니다. 즉,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할 줄 알면 경제적 걱정이 훨씬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검소한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원천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필요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뜻한 잠자리, 하루 세끼 식사,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입니다. 여섯 번째로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와 걱정을 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악업도 참회하면 정화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아무리 후회하고 걱정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심리학자 수잔 누렌사키는 과거에 대한 반추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라고 밝혔습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 자녀 교육의 방식, 인간관계에서의 실수들을 떠올리며 자책하는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발목 잡혀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로 세상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따라가기 어렵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사회, 다른 세대와의 소통 문제 등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며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경과학자 노먼 도이지는 뇌의 가소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8번째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번뇌의 근원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요리도 완벽해야 하고 집안일도 완벽해야 하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완벽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며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완벽주의는 창조성과 기쁨을 죽이는 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에서는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며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따뜻함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외로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 하나둘 이별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외로움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소중한 나만의 시간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방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은 사회적 고립보다 신체적 고독이 건강에 더 해롭다 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혼자 있어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 외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10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평정심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며 매일 걱정하는 것은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의학 박사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임종 연구를 통해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평화로운 마지막을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집중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우리가 매일 품고 있는 걱정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면 됩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차라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는 법.
마음이 늘 불안하고 예민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안과 예민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실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불안이 사라진다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야말로 평온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는 호흡을 통해서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마음을 현재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세어가며 하나, 둘, 셋. 이렇게 10가지 세어보시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깊은 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화가 날 때 한번 크게 숨 쉬고 하시던 지혜가 바로 이런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한 생각을 바라보되 붙들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간다 라고 가르칩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생각을 관찰하는 순간 그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듯 불안한 생각도 저절로 흘러가게 두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괴로움을 치유하는 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물 한 모금, 가족의 안부 전화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할 일들입니다. 정신과 의사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사셨던 것도 이런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선승조주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오히려 불완전함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웁니다. 잃은 점만 해도 충분하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를 때도 완벽한 모양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모습을 받아들이듯이 말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완벽은 선의 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당히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생기는 열등감과 불안감을 내려놓으세요.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만의 속도와 리듬이 있습니다. 옆집 꽃밭과 내 꽃밭을 비교하지 않고 내 꽃밭만을 정성껏 가꾸면 되는 것입니다. 노자는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비난하지 마세요. 마치 넘어진 어린 손자를 일으켜 세우며 토닥여주듯 자신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세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심이 높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감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며 자신을 다독여주는 마음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단순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단순함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복잡한 생각, 복잡한 계획, 복잡한 욕심들을 하나씩 덜어내 보세요. 오늘 해야 할 일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만 골라서 집중하면 됩니다. 옛날 농부들이 계절에 따라 씨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단순한 리듬으로 살았듯이 말입니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단순하게 살라 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것들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여덟 번째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나무 아래서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집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자를 짓고 자연을 벗 삼아 살았던 지혜를 되새겨보세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은 인생의 절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하고 예민할 때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하버드 대학의 7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과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네 마을에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던 따뜻함을 기억해 보세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열 번째로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샘솟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눈을 감고 몸의 감각을 차례대로 느껴보거나 마음속으로 평화하고 되뇌어 보세요.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명상 수행이 뇌의 구조를 바꿔 불안감을 크게 줄인다고 합니다. 옛날 선생들이 새벽 정진을 통해 마음을 닦았듯이 우리도 조금씩 마음 수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충분히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현재에 머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후에 전혀 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걱정들. 여러분은 혹시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걱정들 중에는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마음의 독과 같아서 현재의 평화를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품고 있는 걱정들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부분